할렐루야, 오늘도 다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주일은 왜 지켜야 하나요? 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오늘 주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주일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쉬는 날로 인식되어져 있는 일요일과는 달리 주일이란 간단히 말해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 일반인들은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보고 있지만 기독교는 주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바로 한 주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한 주의 첫째 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모여서 먼저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이웃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다시 생업에 착수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일요일과 다른 기독교의 주일 개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일요일을 왜 주님께 드리는 주일로 지키며 한 주일의 시작으로 보는 것일까요? 자, 오늘 7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은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과 주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요. 토요일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다음날, 즉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영원히 극복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일순간에 깨뜨리고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여 주의 날, 줄여서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진 인류 최대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이시면서 평강,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다고 하면 한번 대답들 해보세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평안이란 단어는 샬롬과 같은 용어입니다. 샬롬은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샬롬의 뜻은 육신과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평안, 즉 사회적인 평안과 육신의 평안,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적인 평안까지 온전히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샬롬의 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서신서 첫 머리에 인사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평강은 바로 샬롬입니다.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도 그리고 유다도 그의 서신서에서 이 샬롬의 복을 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평안은 전인적 평안인 샬롬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임을 가질 때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는 자주 모여서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 주일로 부르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날을 요한은 주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다섯 번째로는요,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된 것일까요?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같은 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란 떡, 그러니까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 충족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부러 양식을 내려주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설명하기가 미묘한 것이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점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키는 기독교 분파가 발생된 것을 생각할 때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주일은 낱말의 뜻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독교는 같은 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안식을 소망하면서 매 7일째 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것은 장차 진정한 안식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킨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진정한 안식인 죄에서의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식의 개념에는 단순히 휴식의 개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진정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노예는 휴식은 있지만 자유가 없듯이 죄 아래 있는 자는 단순한 휴식은 있을지라도 죄에 속박되어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어야만 진정한 안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안식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은 그 안에 안식일에 정신도 자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주일을 지키되 정신은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과 주일의 상관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완성으로 지키는 것이었다면 주일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으로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첫째,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구별하여 지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명기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사적인 일을 중단하고 예배에 참여하여 참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요? 성경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웃 중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방문하여 위로하면서 지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그럼 인애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인애, 헤세드. 이 인애란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로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가 헤시드인데 구약에서는 성도를 헤시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헤세드, 바로 인애입니다. 즉 성도는 인애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만 성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육신적인 일을 금해합니다. 주일에는 오락, 장사, 매매, 이사 등 육신의 필요를 위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보다 주일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기쁨으로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를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주일이야말로 안식일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교회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오늘은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은 왜 지켜야 하는지, 주일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